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꼭 해야 할 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꼭 해야 할 일, 오늘 꼭 해야 할 일. 제가 다음 주에 남대문에 가서 새벽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남대문이나 동대문 상인들 대상으로 제가 집회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새벽 내내 장사를 하고, 그리고 눈이 충혈된 그 눈 가지고 와서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겠다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졸음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도전을 받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삶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왠지 게을러지려고 하고, 열정이 없고, 웃음이 없고, 그리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나서 사는 그 삶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거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을 새벽 예배에 여러분 이 남대문 성에 함께 참석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아직 젊음이 있고 아직 충분히 그만한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돌면서, 그러면서 자기 삶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제일 멋이 없는 남자, 멋이 없는 여자예요. 멋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람마다 바쁘게 살아가요. 스케줄이 있어요. 요즘 말해서 스케줄을 새끼줄이라고 그러는데, 매여서 산다 해가지고 새끼줄에 매였던, 스케줄에 매였던 간에 사람마다 하루하루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꼭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물론 직장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커피숍에서 대화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사 일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뭘까? 중요한 것은 아마 사랑일 겁니다. 사랑. 그죠? 사랑하지 않는 하루는 하루가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았다면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랑일 거예요. 오늘 꼭 해야 될 일, 감사하는 일일 거예요. 아마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으면 오늘 깨어날 이유가 없어요. 깨어나서는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누구 하나 잡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뜨면 그 사람 누군가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 감고 있어야 돼. 이틀이고 3일이고 5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눈 감고 눈 뜨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눈을 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루를 주어받았다는 것은, 시간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하루하루 꼭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저녁 시간 때부터 새벽 시간, 아침 시간, 그리고 낮 시간까지 하루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세 가지를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시작.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뭐 하는 일이라고요? 사람을 치료하는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이게 하루 중에 어느 때예요? 어느 때예요? 점으로 해질 때라고 그랬어요. 점으로 해질 때라는 얘기는 저녁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하루가 다 지나가고 마무리되어지는, 이제는 어둑어둑하고 사람들이 이제 쉴 만한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녁 시간에 하신 일이 뭘까? 치료하는 일이에요. 저녁 시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아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해가 저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세월이 가서 이제 해가 저물 때가 있죠. 어둑어둑할 때가 있습니다. 황혼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해질 때 저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저녁 시간대에 해야 될 일, 나이가 먹을수록 해야 될 일, 우리는 치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의사인가 치료하게? 내가 무슨 치료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도 모르게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 지금 이 시간,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나이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인생을 마감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모든 것에 아픔과 상처 주었던 것을 치료해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는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치료합시다. 가족을 치료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합시다. 이웃을 치료합시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다 보면 사람들이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혼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와야 되느냐? 예수님께 와야죠. 해질 때, 저물어서 해질 때 모든 병자들을 데려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나 병든 사람이 있거나 허약한 사람이 있거나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가 되고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라는 말은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문 앞에 모였대요. 누구의 집? 누구의 집? 예수님 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수님 집이 있던가요? 야, 대답은 너무나도 잘 하셨는데 애매모호한 대답이었어요. 아주 훌륭하긴 해요. 예수님의 집은 집인데 예수님이 누구 집에 지금 들어가 계세요?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고쳐주려고?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장모가 있다는 거는 베드로가 장가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장가 갔으니까 장모가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독신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왜? 카톨릭에서는 전부 다 신부들은 장가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하니까는 아마 베드로도 독신일 것이다 생각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장가 갔어요. 부인도 멀쩡히 있었고, 그리고 이 장모님도 분명히 있었어요.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 하면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열이 나는 병인데, 어쩌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라리아나 모기나 파리나 이런 이상한 것들, 곤충 때문에 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염이 되는 그러한 병에 지금 걸려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했어요.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이 장모님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소문이,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니까 다 소문이 났어요. 야, 베드로 장모가 나았대.
아니 세상에 그거 2주 동안에 3주 동안에 죽다가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데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한 번에 안수하시니까 나아버렸대.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누구 앞에? 누구 집 앞에? 베드로 집 앞에. 베드로 집 앞에 모두 다 모여서 와서, 왜 모였어요? 자기네들도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전부 다 왔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료받고 나서 와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온 동네가, 우리 일산이, 한국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아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각종 많은 병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시간에 하신 것은 뭐냐?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만 주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아니 됩니다. 절대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다가 떠나면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슬픈 거예요. 해가 저물 때, 어두워질 때, 인생의 밤이 다가올 때, 인생의 모든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우리가 세월이 가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가족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내가 상처 줬으니까 치료해 줘야죠.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사랑으로 다듬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내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저물 때 해야 할 일은 뭘까? 뭐라고요? 저녁 시간에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회사에서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상처 준 일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 떠나기 전에 해결하고 떠나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참 막국수를 참 잘하는 집에 가서 막국수를 먹게 됐습니다. 제가 먹던 막국수 중에 제일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이에요. 갑자기 또 그 집 가고 싶네요. 다른 막국수 집은 국수를 막 해제끼는 막국수였는데, 그래서 막국수 좀 썰렁했나요? 근데 이 집은 진짜 춘천 막국수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먹으면서 이 집은 다시 오고 싶다. 정말 다시 오고 싶다. 막국수가 어쩌면 이렇게 막국수를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막국수다운 막국수를 만들어서 너무너무 내가 감칠맛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사장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세요? 집사래요. 집사님 자꾸 불렀어요. 제가 집사님 여기 요거 좀 갖다 주세요. 집사님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집사님 언제부터 이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꾸 집사님 하니까 그 여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자꾸 집사님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직원들한테 제가 못되게 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집사님 하면은요 제가 부끄러워서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이라고 안 하고 집사님한테 그러면 어이 거시기 아줌마 저기 이모 고모 사장님 그래야 됩니까? 집사님이라는 게 목사로서 최고의 이렇게 예우를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요 이 직원들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다 내가 평상시 이 사람들한테 잘못하고 있거든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지기 전에, 저물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내가 내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충격을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위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 가지고 품어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해지기 전에 치료합시다. 죽기 전에 해결합시다. 아멘. 여러분, 가족을 챙기세요. 그동안에 막 살았다면, 가족들한테 너무 함부로 했다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족을 가장 소홀히 여겼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가족들에게 좀 인정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웃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충격만 줬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충격을 하지 말고, 충격요법을 쓰지 말고 감동요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저물어 해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충격입니다.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해가 저물 때 절대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해가 저물 때 꼭 해야 될 거, 저녁 시간에 꼭 해야 될 건 뭐냐? 치료하는 일입니다.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회복하는 일입니다. 품어주는 일입니다. 하나 되는 일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에 정말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작.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눈 뜨자마자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하기 전에 제일 첫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예요.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예수님은 가장 첫 시간을 뭘로 시작했는지 35절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아까는 예수님이 해가 저물 때 저녁 시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뭐 하라고요? 치료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치료, 회복을 시키라고. 지금 새벽 시간에는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는. 아침을 여는 첫 시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얘기는 사물이 환하게 보이기 전에, 사람들을 대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먼저 얼굴을 뵈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먼저 대화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아우 지겨워, 아우 또 직장 가야 되네, 아유 지겨워 그러면서 일어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베개에다가 손 얹고 무릎을 침대 위에서 꿇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뵙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에 꼭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기도의 방해를 안 받는 곳, 사람들이 자꾸 귀찮게 안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아주 은밀한 중에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한적한 곳이에요. 가장 첫 시간에
사람들의 방해를 안 받는 그런 기도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곳에 이사 예배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사를 해서 이사 예배 갔더니 세상에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기도방에 거기다 십자가도 붙여놓고, 방이 크지는 않지만 거기서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앞에다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방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기도만이 우리의 삶이 살고,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승리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 좀 하슈.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세요. 기도 좀 하슈 하는 얘기는 성령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이 옆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까. 하루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라?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밝기도 전에, 사람들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먼저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람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사물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부터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루의 삶에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루의 삶이 평안하고, 기도하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또 따라요. 누가 따라요? 사람이 따라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3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을까?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까?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병고침 받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 곁에 붙어요. 저 기도하는 사람 옆에 붙으면 같이 은혜 받을 것이다. 저 기도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것이다. 저 기도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날마다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를 돕겠다는, 우리와 협력하는 사람으로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삼았던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을까? 아침에 내가 뭐 한다고요?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아침에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갓난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찾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 아빠일 겁니다.
배고플 때 찾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 아빠일 거예요. 아가가 눈을 뜨자마자 찾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몸이 아플 때 찾는 사람, 졸릴 때 찾는 사람, 쉬했을 때, 응아했을 때 찾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 아빠일 겁니다. 아저씨 안 찾고 아줌마 안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졸릴 때나 피곤할 때나 일을 저질렀을 때나 실수했을 때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잠시만 하고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기도는 1분만 하고 이렇게도 안 써 있고, 기도는 하루에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계속이 아니에요. 계속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다면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앞에 먼저 내 음성을 들려드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뵙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뵙고 시작해야 하루가 평안하고 하루가 기쁨이 있고 하루가 안심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 하루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에는 쑥 들어간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셨나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을 나서기,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활동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모든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깜하니까 기도해야죠. 어두우니까 기도해야죠.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야죠.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죠.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건강하니까 기도해야죠.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아침에 꼭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시작.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이 저녁 시간에는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침 시간 새벽에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낮 시간에는 뭘 하셨을까? 전도,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낮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오늘 보는 겁니다. 본문 말씀 38절에서 39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거기 써놨습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38절에 써 있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38절을 보여주세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보세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라는 얘기는 딴 데서 전도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전도한 것처럼 그쪽에 가서도, 거기서도 뭐 한다?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화목케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낮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뭘까?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세상에서 제일 선하고 착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인데, 그 중에 최고로 선하고 착한 일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 하나님과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게 해주는 그 전도자가 바로 최고의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상착의를 한번 보고 전도 좀 하시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아예 목사님, 우리 남편 아직 젊어서요 나중에 나온대요. 젊다고 늦게 가라는 얘기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미안하지만 어제 여러분 뉴스를 접해서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 킥보드, 길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킥보드에 부딪혀서 사망사고가 난 것은 우리나라 제1호 처음이래요. 그 킥보드를 우습게 여겼다고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킥보드 여러분 자녀들이 타든지 여러분이 타든지 조심해야 돼요. 사실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는데, 한 달 전인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느 마트를 갔다가 킥보드 판매를 하길래 더 늦기 전에, 나이 더 먹기 전에 나도 한번 저거 한번 타볼까, 그래가지고 가격을 흥정을 하려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걷는 것보다는 킥보드로 쉥쉥 가면 어머 뭐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 저를 알아보는데 쉥 지나가면 날 못 알아볼까 봐 그거 하나 사려고 제가 사실은 우리 딸내미하고 그 셋이 가가지고 몰래 킥보드가 파는 데 가가지고 서가지고 흥정하려고 막 하다가 들켰어.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딸한테. 아빠, 여보, 아니 살 게 따로 있지 킥보드 사가지고 뭐 하려고? 달려고. 그 나이, 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킥보드 하나 살려고 주물럭거리다가 왔어. 그냥 두 여자가 반대하니까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다수결에 의해서 그만둬야지 어떡하겠어요. 남자는 나 혼자인데. 그런데 킥보드 안 산 게 다행이에요. 어제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세상에 킥보드 우습게 여겼더니 거기 부딪혀서도 죽는구나. 사람이 넘어져서 그냥 어떻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딸이 킥보드 못 사게 말려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 오 주여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 샀으면 저 뉴스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올 뻔했는데, 아이 세상에 그걸 안 사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요. 킥보드에 부딪혀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시 그냥 일어서다가 옆에 그냥 벽에다 부딪혔는데 팅 하더니 튕겨서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일이 많고 바다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많고 땅에도 사고가 많고 열차 사고도 어찌 그렇게 많은지, 어젠가 그제 잠깐 뉴스를 접해보니까 비행기 사고보다 더 많은 게 열차 사고입니다. 내가 보니까 비행기는 그냥 사고 났다면 끝나지만은 어쨌든 열차 사고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난 열차가 제일 안전한 줄 알았어요. 열차니까 거기 땅에 붙어 다니고 철로만 쫙 깔려 있으니까 다른 이런 자동차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냥 섰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철로로만 가면 제일 안전한 줄 알았더니 열차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우리 남편 아직, 내 자녀들 아직,
우리 부모님 아직 젊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중에 나온대요. 나중에 언제 나올 거예요? 80세 지나면 나온대요. 누가 80세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해줘? 어디서 보장해줘요? 우리 인생 내일 일을 모른다면 오늘 낮 시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젊음이 있을 때, 이 낮 시간에 아직 내가 건강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하세요. 낮에. 인생 다 지나간 다음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멋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예수님은 낮에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했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최고의 선입니다. 살립시다. 누구부터?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으면 내일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전도하기. 오늘부터 그냥 집중적으로 가족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이웃,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여러분 낮 시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 시간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은 낮 시간에 열심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데 낮 시간을 쓰셨습니다. 내일은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전도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뭘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족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직장의 사장님, 회장님, 상무이사님, 전무이사님, 우리 부장님, 우리 팀장님, 우리 동료들, 내 후배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로 협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를 얻을 때도 있지만 못 얻을 때도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지금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낮 시간에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녁 시간에는 뭐 하셨다고요? 치료하시고,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낮 시간은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썼어요.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하루의 일과가 새벽에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낮에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인생의 황혼기,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치료하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힘써서 이 땅의 하루하루 삶이 멋지고 향기나고 후회 없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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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루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는
치료해주고 회복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는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낮 시간에는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인 채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병들었다고 일찍 가고 건강하다고 늦게 가는 그런 원칙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떤 일이 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일어나세요. 예, 자신 있게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셨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복된 그런 날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일어서신 채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가슴에 손 얹고 제가 하는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